우리는 지난주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나 그럼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와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그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바울과 이 로마 교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서 영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겠어요?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고요. 그 교제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감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가 삶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 또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제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던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과거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라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이 은혜가 충만한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성도와 만나는 것을 어떠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생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와 만나서 교제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근데 교제하는 것이 아직까지 더 즐겁다면 내 안에 아직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나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노는 게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은혜가 없다면 아마 그 성도와 교제하기 싫어질 겁니다. 그 교회의 모임에 가기가 싫어지겠죠. 왜냐하면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은데 다른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말씀의 교제가 가능한 다른 영적인 기관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교단체로 나아가고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교회에 오면 은혜를 나눌 그런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그렇게 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성향상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개인적인 나의 성향을 넘어서 성도와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 수많은 그는 취미 모임 그룹을 만들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반을 만들고 요리반을 만들고 골프반을 만들고 그런 취미반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 방편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이 성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하여서 회복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은혜의 새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모임과 기도의 모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고요, 이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은혜가 없으면요,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모든 귀찮음과 수고를 뛰어넘어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도 또 어떠한 거리도 자기의 헌신도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린도는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현재의 우리 그리스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전도를 한번 쫙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쪽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를 건너가면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스 반도를 다시 건너가면 여기 로마가 이렇게 있구나, 이탈리아가 있구나. 그것들을 좀 이렇게 연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스 북부, 중부를 가르쳐서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 남부를 지칭할 때는 아가야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는 크게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역이 위치한 그리스 중북부 지역이 위치한 아주 유명한 도시로는요, 빌립보가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베레아가 있어요. 이러한 도시들이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죠. 또 아가야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 아덴과 이 고린도 등의 도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런 바울은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그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는가? 먼저 2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고린도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몇 차례요? 여러 차례, 여러 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23절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지금도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또 지금 어느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증거를 해서 그곳에 있는 또 성도들을 또 만들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또 스페인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이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곳으로 향해 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몇 시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먼저 또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정의 거리였습니다. 수개월을 가야 하는 여정도 근데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 직면해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근데 바울이 또 굉장히 또 많은 지역들을 다녔는데요. 어떤 지역을 다녔는가? 26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두루 다녔다. 그럼 이제 상상이 가시죠. 바울은 그리스의 전반적인 지역들을 다 거쳤구나 라는 것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두루두루 다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이 복음 증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동부에서부터 이 서부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이미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 전 지역을 다 다닌 것이죠. 그래서 또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수많은 위협을 지금 무릅쓰고 먼 거리를 다녔습니다. 바울이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처럼 다닐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바울을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중대형교회 가면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만 가만히 예배만 싹 왔다가 가만히 싹 빠져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직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은혜가 먼저 충만케 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도와의 교제가 싫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성도와 교제하기가 싫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다른 성도와 마음을 다해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케 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참된 교제를 할 때 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고요, 이 세상과 이 교회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충실히 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성도가 함께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교제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도 교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중에 성도들이 구역을 구성하고 구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뒷전이고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든지, 자녀들의 어떠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모여서 한다든지, 재테크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라는 어떠한 좋은 제도가 오히려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는 모임으로 전락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좋은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의 예. 성경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와 많이 다르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그리고 또 교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울이 왜 그러한 노력들을 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만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또 23절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또 바울은 지금도 또 다른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른 성도와 그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잖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사랑은
윗사람에게서 아랫사람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성도보다 믿음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교회 일에 대해서 막 그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목청을 높이고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성도보다 믿음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처럼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이 교제 가운데 성숙한 나의 신앙이 나보다 덜 성숙한 성도에게로 어떻게 흘러 내려가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 차례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서 뭐 할 곳이 없다고요?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제 복음을 충분히 증거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동안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한 이유. 아직도 마게도냐에서부터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런 지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지역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야 비로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이죠. 복음 증거가 이미 성도가 된 성도의 그런 교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에서부터 아가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한 이유는 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23절과 24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아, 너희가 나의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뭐 하고 싶었는데요? 있죠? 23절과 24절에서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복음 증거는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후원을 받고 왔어요. 오늘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럼 성도의 교제의 우선순위는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도와의 교제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고민하면서 교제의 중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다닌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현재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지리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로마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고자 한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에서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갔겠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다시 먼 거리를 돌아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겠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또 우선순위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된 성도들을 먼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긴 여정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교제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기근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쌀을 사주고 그런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헌금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럼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만 됩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해야만 돼요. 근데 이 헌금을 누가 했는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이미 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헌금을 누가 마련해 주었는가? 2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했다고 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했대요. 예? 헬라 사람들, 그리스 북부와 남부에 있었던 그런 교인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예? 이러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미 헌금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뒤로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먼저 복음을 증거한 결과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이르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과 교제한 결과물들이 지금 이 헌금이라는 또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 할 것 없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이방인 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 원인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 이유와 원인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야. 예? 이방인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자기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런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기꺼이 육적인 것,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서 육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교회는 기꺼이 육적인 것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육적인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물질적인 것은 뭐겠어요?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부담과 불안과 우울감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그 빚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빚을 졌는데, 감사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구나. 기쁘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은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이 성도의 지속적인 이러한 교제, 깊은 또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이 기도라는 단어의 가치가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지겹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도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 15장 이제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30절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무엇을 합치자고요? 힘을 합치자. 나와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같이 하자라는 것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단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야복나루에서의 이 야곱의 기도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고요, 끈기 있는 기도였고요, 힘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해 기도하겠지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힘을 다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구나. 지금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부탁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겠는가? 바울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측 가능한 어려움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되는 어려움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자, 우리들도 어떤 예측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다른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뭐 저 성도가 내가 기도 부탁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뭐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내가 먼저 힘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야곱을 미워했던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야곱은 두근반 세근반으로 형 에서 나를 죽일까 봐 어떻게 하나 두근반 세근반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형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펑펑 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의 변화로 야곱은 그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됐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적자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들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 바울은 건짐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에게서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함께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대적자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대적자들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바울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갈 수 있잖아요.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서버나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한 마음으로 그 대적자들의 그런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31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교회가 지금 기쁘게 헌금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이 기쁘게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방편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할례도 관습도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오해를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지 않을까 봐, 자기 때문에 받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이 기쁨으로 나를 오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헌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지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도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바울아, 너희가 그때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들이 기쁘게 받았어? 근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자유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하여서 끌려가게 돼요. 근데 뭐 그것만 봐도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까지 왔구나.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에 왔을 때는 바울아 어떻게 됐어?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가 헌금 기쁘게 받았어? 이렇게 해서 또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 가운데 또 지속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간의 기도 부탁이 활성화될수록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서로 간에 여기 있는 우리들은 기도 부탁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도 힘을 다해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